말씀 제목이 뭐였죠? 한계를 벗어나라. 한계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1차, 2차, 3차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이후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냥 그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다닐 때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다 앞에 앉혀놓고 다 불러와서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갔죠. 이 감옥이라는 게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이 한계를 벗어나라. 그렇죠. 그렇다면 한계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첫 번째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무엇, 그것 때문에 갈급하고 허무해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사회 안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이렇게 허무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두 번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건 죄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 이 부분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정말로 앞으로 착하게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보면 그런 어떤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늘 궁금한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쉬지 않고 터져요. 어떤 집안들을 보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다가 교통사고 좀 수습되다 하면 또 사기당했다가 사기 좀 수습되다 하면 또 무슨 계속 일들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부적도 갖다가 붙이고 또 신주단지도 갖다가 모시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삶에서 터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사단의 역사.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도 못 이겨요. 알아도. 그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내가 이게 문제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쉽게 뛰어넘어지나요? 나는 정말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게임만 재미가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마 계속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습관들.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들을 원하지 않는데 항상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는 항상 인간관계 문제 속에 이렇게 휘말린다. 어딜 가도 그 문제들이 생긴다. 그럼 그거는 지 문제죠. 자기가 그 인간관계 문제가 싫어서 다른 데 가는데 또 생겨. 다른 데 가는데 또 생겨. 그럼 걔가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야.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독증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런 것들. 이 근본적인 한계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그 저주의 문제들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많이 얘기하고자 하는 한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한계는 이건데, 사람들은 이건 좀 가볍게 여겨요. 특히 우리처럼 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건 맨날 듣던 거고, 지금 당장 내가 체감하고 있는 한계들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겠죠.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늘 겪게 되는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 나의 어떤 조건의 한계, 나의 배경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 근본적인 한계들보다 더욱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의 한계 다 있죠. 여기서 공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잘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수능 강사가 학생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력이요, 열정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딱 뭐라고 쓰냐? 유전자 딱 써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예전에 굉장히 IQ 200 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막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막 나사에까지 갔다가 이제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냥 한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그냥 이렇게 박사로 계실 때 이탈리아에 가서 논문 발표를 해야 돼. 한 달이 남았어. 그래? 그럼 이탈리아어를 배울까? 그러면 한 달 후에 이탈리아어로 논문 발표를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자기 능력이 한계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시아인의 저주받은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흑형들 그분들처럼 안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키가 비슷한 같이 농구부에 있는 우리 흑인 하나가 있었거든요. 잠깐 있다가 갔는데 그 친구는 키가 나만한데 덩크를 해요. 나는 맨날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막 아침마다 뛰고 점프 연습을 하고 그 난리를 쳐도 뛰어갖고 겨우 다는 게, 얘는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한번 푹 뛰면 그냥 잡아. 그럼 어떡해? 그쵸? 방법이 없잖아. 제가 한 번은 이제 군에 있을 때 국방부에 있으면서 바로 건너편에 육군, 거기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군들이 많아. 거기 농구하러 자주 갔거든요. 거기 가면은 미군들 중에 흑인 미군들 이만한 그분들하고 같이 농구를 해요. 나도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농구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편인데, 얘네들하고 뛰어다녀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해요.
이 사람들 리바운드를 할 때 뭐 여자분들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골대 맞고 튀어나오는 걸 잡는 걸 리바운드라고 해요. 그거를 잡는데 소리가 그 온 운동장에 팡 소리가 나요. 그냥 공을 잡는 건데 난 어떻게 하면 그 소리가 나지? 제가 딱 잡고 있는 거 때려봐도 그 소리가 안 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능력의 한계예요. 타고난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도록 타고난 머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음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이상하게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이나 예체능은 다 타고난 게 잘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 공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죽으라고 농구를 한다고 마이클 조던처럼 절대 못해요. 제가 지금부터 죽으라고 수영을 한다고 박태환처럼 못해요. 제가 지금부터 죽으라고 음악을 한다고 뭐 모차르트 같이 피아노 못 쳐요. 그거는 그쪽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한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그리고 또 어떤 조건들, 그렇죠? 좀 내가 무슨 일을 좀 하고자 했을 때 앞뒤 좀 옆으로 싹싹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게 안 맞아줘, 그렇죠?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뭐 좀 학교 좀 다닐라 그러면 이미그레이션에서 태클 걸고 뭐 학교에서 태클 걸고 뭐 좀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조건들도 안 맞아주고 또 배경에 관계되고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은 그렇죠? 다 저 같으면 제가 가능하다면은 얼굴은 장동건으로 태어나고 몸은 마이클 조단, 머리는 아인슈타인, 아빠는 이건희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은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한계로 느끼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경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부자였어도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돈만 조금 더 많았어도 막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머리가 더 좋았어도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나의 한계로 느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걸 한계로 느끼냐?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데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조건이 안 되고 배경이 안 되니까 한계로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한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돈을 한계로 느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어떤 지능을 한계로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자기 배경을 한계로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한계로 느끼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한계로 느껴질 만큼 왜 이렇게 크냐? 그게 나에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계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업, 그게 막 나 왜 이렇게 안 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게 한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게 한계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기능을 내가 갖췄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어떤 애들은 뭐 특별히 음악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것도 없을까?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걸 한계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 한계를 못 느끼고 살아요. 네.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 배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의 도움을 입어서 내 목표를 이뤄보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절에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늘상 있어 왔지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기복주의라든지 요즘은 성공복음이라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무조건 불가능이란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쵸? 뭘 다 할 수 있어. 그쵸? 다 못해요. 근데 막 그냥 말은 그렇게 굉장히 해. 왜? 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힘없고 기분 좋으니까. 그 말 듣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조엘 어스틴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 시작하기 전에 다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I can do all things에 다 난 할 수 있다. I'm perfect 막 이러고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잔뜩 높여놓고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복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다 복 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갖는 게 복이야. 내가 돈을 원하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인기가 많으면 인기를 얻고 싶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달라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그런 뉴에이지 영성이라고 그러죠. 뉴에이지. 그건 다 이거예요. 뉴에이지를 굉장히 유명하게, 이 뉴에이지 운동을 굉장히 대중화시키면서 유명하게 만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요. Law of Attraction. 뭐냐?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면은 그 간절은 그 마음을 우주에다가 투사하면은 우주가 그걸 자기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합니다. 왜? 나의 한계를 어떤 심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뛰어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내 한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계로 느끼고 있는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는 한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오는 한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한계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한계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뭐가 안 돼서 그걸 한계라고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게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나의 한계가 돼요. 왜냐? 다 그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게 있다. 그럼 그게 늘 나의 한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한계는 뭐냐? 다 돈이에요. 왜?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이 제일 위대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뭐가 하냐? 돈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지금 나의 삶을 다 좌지우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한계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돈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들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돈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는 한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한계인가?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일에 내가 애통해 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럼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에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뭘 가장 기뻐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가장 기뻐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거기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그래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까지 통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전이 통하겠죠.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어떻게 필요로 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지금 발견했다면 그게 나에게 비전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특정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게 발견이 됐다면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한계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면은 한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게 하나님을 맡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맡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뭐가 막혀요? 지금 4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이거 수갑 차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해내요. 사도 바울, 정확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보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못할 게 없다.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 썼잖아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쓴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많아. 그래서 그게 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들.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렇죠? 내가 이 큰 애굽이라는 땅에 총리가 돼야지, 그걸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면은 아마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감옥 갔을 때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애굽이라는 제국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갖고 요셉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보면은 뭐라 그래요? 1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만약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면은 딱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어떻게든지 어필하고 PR하겠죠. 저런 말씀 될 것 같으면 뭐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당신 눈알만 봐도 무슨 꿈꾸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아마 내가 봤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된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가나안 땅까지 행렬을 해서 가고 그러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언약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중요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렇죠? 출생으로만 보면은 애굽의 왕자예요. 잘만 하면 애굽의 왕, 차세대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좌절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노인네 될 때까지 양치기 했어요. 왕자가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정말 한 나라의 어떤 이제 한 나라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막 그럴 사람이 갑자기 인생 완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기에 비전을 품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홍해 앞에 가장 큰 한계가 딱 마주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알아.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만큼 온유했던 사람이 없다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온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래도 각 나라에서 집안이 좋고 똑똑하고 잘 배운 애들이에요. 포로 됐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 꼴이구나.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밑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속 관리 받으면서 이제 이 나라의 제국의 지도자로서 포스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다니엘이 품었던 어떤 야욕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겠다. 그거였다면은 느부갓네살이 절하라고 했을 때 절했겠죠. 다리오가 절하라고 했을 때 절했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을 해석하러 나갔을 때도 뭐라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으면 또 그 자리에서 자기 피아를 했겠죠. 아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제일 잘해요 막 이랬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이 다른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다. 그럼 아마 골리앗이라는 한계가 왔을 때 거기 뛰어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왕 되고자 나간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말처럼 사무엘상 17절 45절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 하나 때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계산이었다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감옥이 한계가 됐을까요? 다니엘에게 포로 생활이 한계가 됐어요? 그런 게 한계가 되지 않아요. 왜? 궁극적으로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만약 사도 바울의 비전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였다면은, 어떤 교회의 권력을 붙잡는 거였다면은 예루살렘 절대 안 가겠죠.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로마도 뭐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늘 한계를 맞으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저도 대학을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잘 나가는 게 좋을지. 본의 아니게 또 내가 대기업 5군데를 넣는데 그게 다 됐어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면접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 어차피 안 갈 생각을 하고 가니까 사람이 되게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면접하는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데 얘 뭐 있나 싶은 거야. 나 뭐 얘 안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얘 뭐 있나 이런다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막 대기업들이 다 됐어요. 내가 또 되게 가고 싶었던 CJ 엔터테인먼트 PD 자리까지 제가 얻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그 목회자 선교사의 비전이 있거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가장 먼저 드는 한계가 뭐냐? 돈. 당장 사회생활하면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뭐 그래봤자 뭐 한국 사회에서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겠죠. 그냥 그렇지만 이게 전도사하고 이러면은 진짜 돈 못 벌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갈등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 이제 동기들 보니까 막 다 좋은데 취직해갖고 막 나가서 돈도 펑펑 쓰고 막 재밌게 사는데 나는 완전히 지질이 궁상 막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싶고, 그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애 둘까지 나눠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돈 때문에 뭔가 막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돈 많이 있는데 돈 없다고 난리예요. 이게 돈이 중요하지 않으면 없으면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안 쓰면 못 살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너무 무게를 두고 살아가니까 이게 계속 자기 한계가 되는구나. 오히려 그 부분 놔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돈 때문에 못한 적 있냐? 없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대원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 주변에서 저보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같나. 그래가지고 나보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해라.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신학이 부족하고 학문이 부족해서 현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쯤에 또 이제 저희 큰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제 필리핀 갈 마음을 먹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떤 한계가 생기냐.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었거든요. 결혼. 지금 다들 그럼 너 지금 당장 필리핀 가면 결혼 어떻게 하냐? 누구 만나?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랩런트 꼬셔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나름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제 만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사역하는 랩런트하고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사역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는데 여기 와서 뭐 랩런트 꼬셔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여기 아는 뭐 필리핀 아가씨들 굉장히 괜찮은 분들 아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면은 제가 그래도 그냥 작정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시니까. 제가 2010년도 2월에 와가지고 2010년도 4월에 저희 사모님 만났어요. 안 왔으면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 결혼 좀 해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으면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하게 하세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해갖고 그런데 제가 맨날 저희 그 막 동기 그런 뭐 목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다락방 안에서도 이게 미스 3호 대회 막 이런 거 하면 아마 우리 와이프가 1등 할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는 누가 3호 제일 이쁜 3호 뽑기 막 이런 모르겠어요. 저 이게 옛날에 그 신준호 목사님이라고 그분 와이프가 미스 부산이어가지고 아마 거기에는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거기 빼고는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왜냐면 남자로서 그렇죠. 결국 뭐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쁜 여자 만나고 싶은데 그쵸? 누가 이렇게 돈도 없고 이상한 나라 가서 사는 그런 남자에게 결혼을 하겠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고 내세웠다면 아마 우리 결혼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막 재고 따지고 하면은 요즘 우리나라 결혼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뭐 싱글 남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널려놨어요. 다 싱글에 다 외웠대. 다 사람들 만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왜 못 만나? 널린 게 남자고 널린 게 여자인데 치이는 게 여자인데 치이는 게 남자고 그쵸? 왜 못 만나요? 맨날 조건제다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맨날 한계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뛰어넘어도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지금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고자 합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지금 그 품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 있으면 오히려 한계는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은 이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신앙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너무 거기가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안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불신앙 왜 버려야죠.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맨날 따라가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뭐 하나 꽂혔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예요. 그거를 불신앙하지 않고 그거를 나에게 정당화하면서 붙잡지 않고 그거를 나한테 끼워 맞추면서 붙잡지 않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그게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의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동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그게 있다면은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봐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있잖아요. 필리핀 복음화, 카톨릭 복음화 그걸 놓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내 동기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죠? 정말로 내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사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봤던 성경의 인물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실천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품는 사람들이 되면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돈이 그걸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로막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막았다. 그럼 그건 아마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예요. 내 돈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돈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거기에 막힌다.
내 능력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막어? 내가 부족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많은 한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육신으로 봤을 때는 몸도 굉장히 약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한계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 이게 한계인가 싶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자기는 자기 몸이 너무 아픈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한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돈, 능력, 조건 이런 데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면은 결국은 다른 길로 인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길로 인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 같은 사람은 아마 여러 번 좌절했을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정말로 여러 번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든지 성취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벗어날까? 먼저 내 한계가 왜 나는 이걸 한계라고 느끼는지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되어진다면은 이제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실천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데 한계가 생겼다. 그거는 한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해 마련한 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 간 게 그렇게 큰 문일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그게 가장 큰 문이에요. 꼼짝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이고 큰 문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처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벗어나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좀 그런 스스로에게 이제 좀 솔직하게 그렇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정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특히 우리 영역들 여러분들 어릴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그 질문을 늘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도 거기에 맞춰서 찾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어떻게 필요로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일 강단을 통하여 한계를 벗어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있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한계들에 늘 부딪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심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어떻게 필요로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